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거부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큰 부자지요. 아브라함이 죽고 그 많은 재물, 물질 어디로 흘러갔느냐 하면은 아들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재산을 이어받았는데요. 그럼 이삭에게 있었던 그 많은 재물은 또 어디 갔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 이삭의 아들이 에스가 있고 야곱인데 쌍둥이에요. 근데 야곱은 일찍 외삼촌 집에 갔기 때문에 집에 외손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가 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받은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 이 66권의 성경을 쭉 찾아보면은 에스에 대해서 특징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창세기 3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가 자기 아내들과 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그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그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끄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러니까 이 에스가 보면은 자기예요. 자기. 그 모든 게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로 일어서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문제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바로 에스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삶이 아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에스에게 이 하나님은 말라기 1장 3절 이런 말을 해요. 2절부터 후반절인데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를 미워하시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에스를 미워했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바댜에서도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에스는요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래서 그 인생에 너무나 초라한 삶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은 어떤 삶일까요? 이 야곱의 삶은 참 힘든 삶이었어요. 굽이굽이 참 힘든 삶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심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이 에스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다가 베델 강야에서 밤을 맞이하잖아요. 거기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하루 종일 달려왔기 때문에 뛰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잠을 잤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야곱을 찾아오잖아요.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이어지면서 저 끝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너를 돌보고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밤에 정말 외로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켜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정말 불쌍히 여기심이 야곱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나올 때로요, 에서가 400명을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야곱이 양떼 소떼 가지고 아무리 회유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아내들, 자식들, 소유를 약봉간 넘어 다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하나님하고 실험을 했다. 그리고 야곱이 이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야곱을 불쌍히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또 원수자가 하이자가 되고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그곳을요 분해일이라고, 이 밤인데 분해일 아침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불쌍함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이 네이와 또 시므온, 이 시므온이 그 야곱의 딸이 누굽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누구한테? 세겜 사슴들한테. 그래서 이 두 아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곱의 가문이 완전히 위기입니다. 멸절될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절체절명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한 분만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간격이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할날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며. 그 절체절명, 그러니까 완전히 가문이요 없어질 그런 위기 앞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싸우신 거예요. 적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요 140세,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 끝까지 축복의 삶이 된 거예요. 12아들을 축복했고요. 그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또 축복하잖아요. 원래 므낫셀이 장남인데 손을 바꿔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런 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의 인생이요 보면은 붙잡는 맹수잖아요. 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또 팥죽도 움켜잡았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 나이를 또 움켜쥐기 위해서 13년이라는 고생을 하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우리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였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살이 할 때 그의 곁에 뭐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형제들이 있었습니까? 가족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그의 곁에는 없었어요.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힘든 감옥살이를 했는데도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요 37장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감옥살이 하는데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형통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환경이 좋아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서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노예 가운데서도 감옥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그의 삶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불행했습니까? 그가 비참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임할 때 그는요 엉망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의 삶에 불평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환경이 어떻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요셉을요 총리를 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애굽의 총리를 어떻게 시킵니까? 이방인 사람인데. 그런데 노예를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총리를 만들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의 자리로 가게 하더라. 그래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했지만은 이 요셉은요 정말 인간적으로 어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가운데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좀 함께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을 그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됐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정사를 했지만은 그런 불평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해 주십시오. 저를 좀 긍휼하게 해 주십시오.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에게 좀 힘들다 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다. 사람을 의지하는 이 시편 146편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울 힘이 없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 가정을 잘 견뎌내니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됐습니까? 근데 요셉이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게 애국의 총리가 됐어도요 그 당시 애국이요 얼마나 이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그 문명에 젖어들지 않았어요. 그 문명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멘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좀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때 원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 이 신앙 인격 하나님은 그 신앙 인격이 딱 되었다고 할 때요 다음 영역으로 발전시켜 주는 것을 봅니다.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권하는 시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래서 다음 단계로 승화되고 발전해 나가는 축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말 그대로 젊은데 부자입니다. 부자뿐만 아니라 높은 관직에도 올랐어요. 그리고 율법을요 다 지키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엘리트입니다.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마음먹은 거, 뭐 부자도 되고요, 높은 관직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은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도 자기가 원하면은 영생을 얻을 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얻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길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겠느냐? 이런 자세로 주님께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긍휼함을 받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왜냐하면 다 팔아야 다 줘버려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긍휼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좀 불쌍하게 달라. 왜냐?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청년은 긍휼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긍휼을 구하지 못하고 끝까지 부자의 이치를 지키면서 영생을 잃어버리며 떠나게 되는 비참한 그런 청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면은 그 사람의 장래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별 볼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장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래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지금 유망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삭개오가 있는데 이 부자하고는 좀 청년하고는 달랐어요. 이 사람도 부자였어요. 사람들이 엄청 욕을 먹으면서도 돈을요 거머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높은 간직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막상 출세를 하고 돈을 모아봤지만 그에게 공허함이 있었더라고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별볼 없는 거예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는데도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가 체면을 다 버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공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갔는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주님이 이분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르르 본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르르 본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르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를 우르르 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공허함을 본 거죠. 그 마음에 갈급함을 본 거죠. 삭개오의 어떤 외형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를 영접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지난달 많은 돈을 모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또 높은 관직에 올라갔을 때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쁨은요, 정말 돈, 관직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훨씬 더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쁜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의 빛이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가요, 그 기쁨을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주겠다 그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토색한 게 있다면은 몇 배요? 4배. 4배로 받겠다. 집으로 뺏은 돈이 있다면은 4배로.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제 물론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물질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그걸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자기에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을 긍휼하게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두개인들, 누굽니까? 세리장들, 이런 사람, 세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주님께 왔어요. 율법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어진 거예요. 그 상에서 이 여인은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는데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왜? 그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요, 이 여인이요, 주님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요.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돌로 이 여인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심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긍휼을 구하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네. 정말 구원을 원하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런 말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여러분 마땅히 죄 때문에 심판받으려고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긍휼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요 일생 이때에 큰 오점을 남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그래서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무슨 소리 하느냐 변명하고 부인하고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다윗이요 그 선지자 말을 듣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 참회의 시가 오늘 바로 51편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은혜란 자격이 없고 공력 없고 행함이 없는 이에게 값없이 거저 주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를 지워달라. 자격이 없지만 내가 한 게 없지만 행한 게 없지만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은 주의 사랑과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랑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사상순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정말 나를 좀 긍휼하게 달라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한 이 다윗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 이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은요 주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는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삶을 삽니다. 정말 위대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주의 긍휼을 떠나서 살 때는 언제나 어려운 위기의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저 덜풀도 다 입힌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덜풀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덜풀은요 사람의 손길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게 덜풀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덜풀한테 물 한 준 적 있어요? 준 적 없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 덜풀을 갖고 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덜풀은 아예 사람의 손길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리는 비와 해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사람의 손길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손길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비와 하나님의 손길 해만 바라는 그런 상황이 보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비 내리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불 지나가면은 다 향기가 기고요, 다 아름답고 다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다 기쁜 향기를 내고 다 풍성해지고 다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그래서 이 건물을 짓잖아요. 이 베드로가 자기 노력,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 경험 안 되는 거예요. 새벽녘에 주님이 오셨어요. 긍휼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건물을 내려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건물을 다시 던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이 찢어지도록, 할렐루야,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인 거예요. 물고기 잡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또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할렐루야, 엄청난 주님의 긍휼을 받는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한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주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의 긍휼을 할 때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주님의 돌보심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긍휼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어떤 힘으로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긍휼 입은 사람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의 입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겸손한 자만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요, 참 믿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공생애 하실 때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4장 같은 경우에는 7가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교를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이렇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도원에 통꾼을 보내는 그런 비유를 하는데요. 아침 일찍에 포도원에 통꾼을 넣으면서 하루에 한 대자루 그 품삯을 줍니다. 근데 오전에 9시에 나온 자도 똑같이 한 대라네요. 12시에 증거에 나온 사람도 한 대라네요. 오후 3시, 오후 5시 그 끝날 무렵에 온 사람도 한 대라네요. 그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일한 사람이나 품삯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대답을 줄 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대련은 일당입니다. 10만 원 정도 돼요. 그 10만 원을
주는데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마지막에 한 1시간 정도 일했는데도 10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 왔기 때문에 많이 주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돈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냐. 자기는 한 것도 없는데 그저 만 원만 줘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감사한 일인데 10만 원이나 주니까 하루 일당을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시장에서 장을 봐서 식구들에게 배불리 먹고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쁘겠냐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포도원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일을 하고 수고한 사람들은 10만 원을 받았단 말이지. 일당을.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가 아침 일찍부터 수고했기 때문에 일했기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아멘. 은혜로. 전적으로 나의 수고나 나의 행함이나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다 된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공로로 어떤 도덕적인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를 13권 썼잖아요. 그 중에 3권은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3권은 목회 서신인데, 근데 다른 어떤 서신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근데 목회 서신 3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라 목회 서신. 물론 디도스 이런 데는 한국 번역에는 긍휼이라는 말이 없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긍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비, 평강 그 사이에 긍휼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왜 이 목회 서신에는 긍휼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디모데서 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상당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흐베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는 정말 사도 바울 사역에 흐베네오와 빌레도가 그렇게 사역에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3장에 야네와 그리고 암브레가 사역을 힘들게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가 심히 우리를 대적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목회를 못한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목회 서신에 서두에 인사를 할 때 긍휼이라는 그런 말을 넣은 것 같아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삭막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너무 거치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기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처럼 힘들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요, 제수로. 그런데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입어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때로는 미친 사람, 때로는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지만 그가 삭막하고 거칠고 힘들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긍휼이 그에게 함께 있으니까 그가 축복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거칠어도 주님의 긍휼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입혀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인생이 삭막합니다. 그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거칩니다. 버거워요. 삶이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긍휼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필요하다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긍휼이 없으면 엘리야가 노댕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럴 시세가 된다고요. 긍휼이 없으면요, 사울왕이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엘린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우리 삶에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운 마음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격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은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랑의 곁에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왔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순히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여, 저희들 주님의 아버지여 나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은혜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가지 부족함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가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도우시옵소서.